할렐루야. 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사기 잘 알리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이고, 그렇게 구약 성경 중에서 조금 소홀했던 이런 사사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사사기에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주중에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참 기가 막힌 뉴스가 많았죠. 칼부림이 예고가 되어가지고 대상 타겟을 지정하여서 시간과 장소를 설정하여서 자기의 그런 무지함을 무지한지도 모르고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회 생활을, 저희가 세상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또 서면역에서도 그런 예고 글이 올라왔는데 별다른 아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참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해지고 있나, 그리고 정말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참 진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발견하는,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보다는 더 이제 세상적으로 안 믿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하시면서 더 치열하게 살아가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잘 아시기에, 또 기도원을 얼마나 잘 아시기에 그에 맞춰서 그를 위해서 부르시고 또 은혜의 장치까지도 남겨놓은 것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기드온 앞에는 훌륭한 사사들, 그리고 기드온 뒤로는 조금 악하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드온을 별명을 뭐라고 지었죠? 반반사사. 앞에는 조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끔, 또 지난주에 6장 말씀을 통하여서 표적과 구했던 표징이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부르심이,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앞에 이제 사사들을 보면 길갈에서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적국의 왕을 살해했던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적군 600명을 쓰러뜨린, 비록 한 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600명을 쓰러뜨린 삼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싸움을 가장 잘하는 어떠한 남자들보다도 더 용감했던 드보라와 같은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비하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기드온은 처음부터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한다든지,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나에게 너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이슬 이적, 양털에게만 이슬이 있고 그 다음 날에는 양털은 마르고 그 주위만 적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이렇게 기드온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제가 너무나 좀 편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기드온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는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만큼의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았을까. 겁쟁이에서 사사로 바뀌는 그 과정이 다른 사사들과는 우리 기드온이 조금 더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표징들을 기드온이 더 구하고 더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다른 사사들처럼, 앞에 사사들처럼 그 부르심에 바로 순종했다면
그 시간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었을 건데 이 세 가지 표적과 또 표징을 구하면서 지체되었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이 계속적으로 심해졌기 때문에 이 사사의 기도원의 빠른 순종이 좀 시간을 아낄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절대로 우리에게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내일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내일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정이 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에 나와 있는 이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7장의 구조를 보니까요. 1절에서부터 8절은 이제 기드온을 통하여서 300명의 용사를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는 끝까지 이 기드온의 마음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부르심에 거부하려고 하는 이 기드온의 마음이 있을까봐 기드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묶어놓는 장치를 해두셨어요. 그리고 15절과 23절은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이제 드러나면서 기드온의 큰 승리, 이스라엘 민족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24절과 25절은 미디안의 장군인 이 오렙과 스웹이 도망가는 모습, 그러니까 미디안이 크게 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7장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 7장의 앞부분인 이제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죠. 1절부터 14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모습이 분명히 나에게도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나왔듯이 기드온만 겁쟁이가 아니에요. 기드온과 같은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기드온과 같이 뭔가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또 저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함께 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일찍이 일어나요. 생각보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뭔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났다가 아니라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시작부터가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힘차고 당당함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다라고 하세요. 자,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 이제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갑시다. 여러분 갑시다 했을 때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승리 조건이 뭐예요? 쪽수가 많은 거예요. 머릿수가 많아야 어떻게든 처음부터 기세가 살고 우리가 저들보다 사람이 많다면 뭔가 든든하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구별해내세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 떠는 자를 많다라고 했는데 신명기에 보면 전쟁을 어떻게 할 때에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신명기 2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네, 많은 것을 볼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죠. 네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뭐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이 갖고 있으면 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신명기 20장 8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아멘. 뭐예요?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만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이 있어서 그 전쟁을 나아가는 데부터 시작부터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수련회가 있죠. 네, 우리 수련회가 있을 때에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서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어때요? 가기 전부터 날씨가 너무 더운데 가서 뭐 하겠노? 2박 3일도 아니고 3박 4일이고 가까이도 가기도 귀찮은데 거제도까지? 아이씨 안 갈래. 예. 지난주 보았던 우리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시작부터가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 주위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제 수련의 모드로 변동되시면서 바뀌면서 말부터 행동부터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새벽부터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간이라도 기도하자라고 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학생회실에 우리 청년부실 우리 문화관 4층 아시죠? 새벽 6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딱 듣자마자 어때요, 여러분? 아침 새벽 6시 30분 우리 중에 그때 자는 사람도 있겠죠? 예. 하지만 정말 의대 받기 위해서는 예열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차를 또 어떤 기계를 또 움직일 때도 예열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무조건 은혜 받겠지만 그 앞에 먼저 기도를 통하여서 수련회를 맞이한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는 좀 약간 은혜 모드로 조금 변경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6시 30분에 청년부실에서 기도 모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있는 우리 겨자씨 기도회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겨자씨 기도회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성령 집회가 있죠. 우리 공예배 거기도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지난주까지 우리 수련회를 신청한 우리 청년들이 한 8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도 오시면 참 좋지만 우리가 성령 집회 때 내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벽에 하루라도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9절에서부터 14절이에요. 이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보면은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이 의심 많고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6장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양털 이 표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어요?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죠. 예,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도 하나님한테 요구하기에는 조금 민망했는지 한 번만 더 다시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표징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기드온에게 세 가지의 은혜의 장치를 해두셨어요. 이 은혜 장치가 뭔지를 우리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 보여주시는데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거든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전쟁에 막상 나가면 어때요? 사람 마음이 처음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표징을 통하여서 마음이 신앙이 믿음이 100이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고 점점점 믿음이 수치가 낮아지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두려워하거든 내 불화와 함께 가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동력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동력자를 세웁시다. 자, 앞뒤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합시다. 저는 당신의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동력자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떨어지거나 나의 신앙이 안 좋고 또 기도의 요청이 있을 때에 또 중보의 기도가 필요할 때에 그 동력자들을 우리 주위에 붙여주신 것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거죠.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갔으면 예전에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것처럼 그 마음에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이 다시 그 마음속에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이 동력자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청년의 시기에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같이 동력자들이 아마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예, 나중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중직자가 되면 어떡해요? 너무나 재밌지 않겠어요? 또 막 아기도 놓고 같이 키우면서 얼마나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의 시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믿음의 제일 최고조가 이 청년의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가면 갈수록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 생활 또 자식을 키우는 거에 있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생각처럼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또 결혼 생활이 또 믿는 배우자랑 결혼을 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될지가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나중에 이 30, 40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지금의 청년의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력자가 중요하고 나도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장치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이 미디안의 이 족속들을 미디안의 군대들을 눈으로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그 말씀에 뭐라고 단어가 되어 있냐면 그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어 있냐면 누웠는데라고 되어 있어요. 누웠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누웠는데라는 단어가 그냥 쉬고 있는 누워 있는데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웠는데라고 말씀하시는 이 단어는 지쳐서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서 누워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쓰는 단어라는 거죠. 미디안 족속들이 아무리 많고 그들이 뭔가 모래처럼 그 지역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그들은 다 죽은 거라는 거죠. 그것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승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꿈을 통하여서 이제 기드온의 믿음의 확정을 지어주시는데 이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시작.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떨까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없던 용기도 생겨나는 거죠. 앞에 그 어떤 표징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꿈의 해석을 듣는 이 기드온의 마음에 미디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표징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선 도저히 패배할 수 없다. 이 패배라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3절과 14절 끝으로 기드온의 마음에 확정이 생기는데 그 확정의 마음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에 마음속으로 은혜 받았구나 라고 끝나면 안 돼요. 뭐랑 연결돼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거예요. 크든 작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벌써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주실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준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다시 우리가 이 예배로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다시 돌아갔을 때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은혜 받은 이 모습을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입술과 눈빛과 행동과 어떠한 변화를 통하여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보여야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오늘 기드온과 같이 많은 표징과 많은 표적,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해석을, 꿈을 해석해서 그 칼이,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에 불과했지만 그 큰 미디안 민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악해질지 이 사회가 어떻게 더 우리에게 공격해 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미래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춤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기드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나의 그 욕심, 나의 고집, 나의 경험들, 나의 그 생활했던 그 과거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승리를 꿈꿉니다. 아마 우리 중에 패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의 방법은 다 달라도 어떻게 이길 거냐, 그런 것도 다 다릅니다. 각자의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맞춤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직장과 또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행했던 그 계획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